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선별해서 12제자를 자기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같이 하도록,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제자들을 선별해서 그대로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엄선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리고 가르쳐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양육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자격증을 준다래. 자격증 준다.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젊은이들이 자격증 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격증 기본이지요. 기본을 가르쳐줘서 내보내는데, 그 기본을 가르쳐줘서 내보낼 때 어떤 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도 나오고, 어떤 일꾼들은 유명무실하게 도중하차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삶의 구조가 열심히 잘 번성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자기를 닮아서 자기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줘서 파송하는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격증을 수여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가 드글드글한 데서 양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들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라.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상대명령이다 그래요. 지상대명령이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서 최고의 명령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10월 1일인데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참,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7월 달에 성경학교를 했지 10월 달에 성경학교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혜롭게 순결하게 상황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화부 교사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중고등부는 또 마침 7월 말에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지요. 잘했어요. 때에 맞춰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나눠서 했었죠. 네, 지혜롭게 한 거예요. 어찌됐든 모여야 하고 어찌됐든 가르쳐야 되고 어찌됐든 복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3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이 말을 엔데믹이라고 해요.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간다. 엔데믹이 되어졌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제 조만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으시오. 아마 그렇게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관광도 마음대로 다녀라.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그냥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관광 와라. 이렇게 되어져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심히 힘들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그 먼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쟁이 한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결핍을 가져오게, 지구촌의 결핍을 가져오다 보니까 무슨 결핍을 가져와요? 여러 분야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로 결핍이 찾아오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돼요.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되다 보니까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에서 자국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환율을 올리고 달러 값을 올려서 약한 나라들이 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국가가 부도가 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은 IMF 같은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몸살이고 중소기업도 몸살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값은 하늘같이 올라갔다 또 떨어진다. 세상이 막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다고 불교를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등지고 나는 자유입니다 하고 산속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세상을 포기하고 에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냥 방에서 콕 밖에서 살면 그만이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요. 어려울 때든지 어렵지 않을 때이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온 오대양 육대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창조명령이라고 그래요.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들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린 다스려야 돼. 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다스려야 되느냐? 지난 주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소행성을 공격해서 그게 지구로 달겨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써서 지구의 위협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스려야 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스려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늘도 다스려야지, 땅도 다스려야지, 미생물도
산천초목도 다스려야지. 이 지구촌의 어려운 모습 속에도 다스려야지. 그 다스리라는 게 문화명령이요, 창조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문화명령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상대명령을 하라고 하죠. 어느 때나 다스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그의 나라요, 그의 군사요, 그의 일 맡은 자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그와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라는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일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상관이 지시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 지시를 받은 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할 테니까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세상이 어렵든지 세상이 형통하든지 개인적으로 잘 되든지 개인적으로 어렵든지 물론하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어떻게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해나가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갈까?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도전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했어요. 무엇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서 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도 우리 청지기들도 이 시대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능률이 오를 수가 없어요.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칭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생각하고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해야 돼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청지기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요. 일한 만큼 상받지요. 일한 만큼 월급 받지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일 맡은 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이런 시대에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경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경계. 뭔 경계를 해요? 경계가 무엇이냐? 경계는 보초를 쓰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24시간 보초를 쓰는 거예요. 군대 가면 부대마다 24시간 근무하는 보초병이 있습니다. 보초병이 뭐예요? 그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지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힘들 때에 경계해야 돼요. 무슨 경계를 하냐? 이렇게 힘들 때에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힘들 때 이단이 많이 나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아주 못된 독버섯 같은 이단이 많이 나와요. 독버섯 같은 이단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기세 못 내고 가스값 못 내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보듬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챙겨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집에 어린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하나 있으면 그 가족들이 그 어린아이 때문에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뒤치다거리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줘야지. 너도 사람이든 네 알아서 해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그도 자라나서 사람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해주고 너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장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마다 그러지, 어떻게 야당은 저렇게 못됐냐, 여당은 왜 그렇게 못됐냐, 야당 욕하고 여당 욕하는 분들이 많죠. 예, 야당은 여당으로서 자기들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다 챙겨야 돼. 잘 나가는 사람 것도 챙겨야 되고 못 나가는 사람 것도 챙겨야 돼요.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거예요? 안 챙기면 누가 챙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웃을 챙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요즘에 그 노숙인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좀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가득가득 예배당을 채우던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오고 정상적인 성도들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약자가 그까짓 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관심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때를 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대비한다, 준비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젊을 때는 노년이 되었을 때 생각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안 될 때 생각해야 돼요. 건강할 때는 건강하지 않은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수익이 많다고 야 신난다 하고 와 버는 만큼 다 써버리면 어느 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통계조사에 의해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이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자식 키우는 데만 수고했지 노후 준비는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노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아니 자식 키우는데 언제 내 노후 준비할 시간이 있었나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노후가 되면 재미없는 노후를 만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다 그러면 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배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가 많이 와서 이 지구가 다 덮일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그 배는 바닷가에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바닷가에 놀러 가고 바닷가에 여행하려고 배를 지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지구촌이 전부 비가 내려서 다 파묻히게 될 것인데 배를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산속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산속에서 배를 만들었어도 모든 산을 다 뒤덮고 노아의 배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서 뭐 하는 일이냐? 여러분,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아멘. 힘없고 병들고 약할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준비해야 돼요. 여기 화초가 하나 이쁜 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실 거예요. 화초인력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나는 난이에요. 제가 3년째 키웠어요. 3년째 키워서 강단에 와서 이렇게 멋있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강단에 장식을 한다? 3년 동안 내가 물을 주고 얼리지 않도록 수고해서 키웠어요. 준비해서 올라와요.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여러분 아시죠? 준비하세요. 요셉 때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젊을 때 긁어 모으라는 얘기예요. 늙어서는 긁어 모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80살 넘어서 긁어 모으려고 해보세요. 긁어 모아질까요? 긁어 모을 것이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지력도 안 돼요. 상황도 안 돼요. 젊을 때 모아야죠. 마지막으로 시대적으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끌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을 맞이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곧 끝나겠지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펴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곧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여전히 주식이 폭락을 하고 올라갔던 집이 하늘 모르고 높이 올라갔던 집이 땅바닥으로 막 떨어지고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런 때에 시대적으로 우리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야 돼. 세상을.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나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어 가요? 정신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좋든지 안 좋든지 형통하든지 안 형통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청지기가 되어서 시대적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문화명령이요 무슨 지상대명령이요. 목사님 복잡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니까요. 내가 놓아버릴 일이 아니에요. 난 청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어요. 두 손, 요렇게 들어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요.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받았다.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다시 이거 봐요. 손 좀 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라고요. 다시 잘 보세요. 나는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받았다. 나는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청직이다. 감당해야 한다. 아멘. 그 감당해야 되는데 시대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시대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른데 하나님이 야곱이 주랭랑 36개 주랭랑을 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킬 텐데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모세한테 그래요. 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이 조금 더 귀하지 않다고 그래요. 또 바울의 제자 디도에게 그래요. 너는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냥 굳세게 말해라. 복음을 굳세게 말해라.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시대에 뭘 해야 돼요? 코로나가 무섭다고 맨날 무섭다고만 하지 말고 무서움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이웃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가져줘야 돼요. 생명 사는 일에 관심 가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줘야 돼요. 아, 목사님 나도 힘든데요? 힘들어도 관심 가져줘야 돼요. 할렐루야. 어저께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선교사, 우리가 매달 인도네시아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마스크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냥 죽는 거야. 자기가 병을 이기면 사는 거고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족처럼 우리 가족이 많이 있었는데 병이 들면 그냥 죽는 거고 병에서 나면 사는 거였어요. 아무 대책이 없이 우리 가족이 그 질병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 것이야. 죽는데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뒷돈을 장례 치르는 데다가 뒷돈을 이렇게 주면 장례식을 빨리 치러주고 뒷돈을 안 주면 언제 장례식 치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데 뒷돈을 평균적으로 4배를 줘야만 장례식을 얼른 치를 수 있어요. 아니, 사람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장례식 못 치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픈데 그 뒷돈을 찔러주면 그것도 1배, 2배 줘갖고 되기도 않고 4배를 찔러주면 얼른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옛날에 우리 한국에 내가 어릴 때 살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50년대 아니 19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1950년 19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마스크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있어요? 백신 없어서 못 맞는 사람 있어요? 쓰기 싫어서 안 쓰고 맞기 싫어서 안 맞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가 나가고 있고 라이브 예배가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얼마든지 가능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야 괜찮지만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무지막지한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들어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적인 상황,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월 1일 날 영화부 성경학교를 했다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청직이는 지혜롭게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청직입니다. 칭찬 듣는 청직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청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생명교회도 이 시대에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